잠깐 유튜브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한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전쟁 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을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생각, 너는 사방에서 들어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사랑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서아브라함 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안녕하십니까? 2023년 힐링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힐링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회복시키고 치료하기에 부르셨습니다. 이 힐링 캠프 동안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에 22년 동안 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될 것을 보여준 환상이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세상 만민에 부어 주심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뼈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이리저리 동서남북 돌아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골짜기 온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았고 뼈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골짜기의 어느 곳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런 엽기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현재의 이스라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허물고 성전의 젊은 청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어갔습니다. 귀족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는 병들고 비리비리하고 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부모 잃은 고통도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은 그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꿈을 잃은 백성,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게 된 에스겔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동족들로 인해서 그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움으로 저미어 왔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양들로 인해서 에스겔은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가슴 깊이 저미어오는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어쩔 줄 바를 모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소망이 없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 죽은 시체도 살아나기 힘든데 말라서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희망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에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회복에 대한 소망과 회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과는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베데스다 못에 거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 병이 낫기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끔 물이 동하고 또 중풍병으로 인해서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소망도 없이 그것에 슬픔 가운데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뼈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다 멸절되었을지라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하심으로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바로 죽은 시체도 살아나기 힘든데 지네까지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에스겔은 성경에 안 써졌을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드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그 일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박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천박한 생각과 천박한 믿음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신에 주저앉아 있기 쉽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돌게 하시고 마른 고목에도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안 된다게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율을 이룰 것을 믿읍시다. 아멘. 제2부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는데 마른 뼈를 일으키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 들었으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과 종욕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치욕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까처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신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신과 절망에 빼빼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조금 있던 그 믿음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환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친히 생기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두어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뼈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 꿈틀 여기저기에 있는 뼈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좌우,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이뼈, 저뼈, 갈비뼈, 골반뼈, 척추뼈, 해골뼈, 이빨뼈도 다 맞추어졌습니다. 앞니, 뒷니, 제가 치과 의사 아닙니까? 앞니, 뒷니 28개의 이빨도 다 맞춰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에스겔이 더욱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순하게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골격을 이루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자식을 변화시키고자 훈계들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고자 감옥에 가두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고자 결심해도 안 됩니다. 고행을 쌓고 선을 쌓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소감을 쓸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허무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과 골격을 갖추었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그 사람의 형상은 있었지만 죽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처음에는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란 루아흐로서 바람, 호흡, 숨, 영을 뜻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기운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흙동이에 불과하던 인간이 호흡하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의 원천인 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른 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였고 이제는 생명의 원천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 이에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사람의 골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호련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그 죽어있는 그렇지만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불어와서 뼈들에게 들어가서 흙으로 굳어져 있던 그들 전신에 피가 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얼굴에는 혈색이 생기고 이제 맥박이 고동치고 썩은 동태 같은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영원히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 많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장 세계라도 정복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사람의 권력을 갖추고 모양을 형성을 했지만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생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무기력한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기적인 세리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성마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방탕한 탕자가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고 늘 헤매던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대각성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의 강압으로 인해서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주권 잃은 나라,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강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통곡하였고 장지연은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서 만국의 한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새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곳곳 여러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는 남자만 1,500명이 모여서 또 여자들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장로였던 길손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단하선 목사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만일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큰 소리로 자기 친구 부인의 돈 100원을 떼먹은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마룻바닥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전국으로 번져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제 36년의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정욕의 죄,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 안일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힐링 캠프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힐링 캠프에서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들은 후에, 또 소감을 쓰기 전에, 소감을 쓴 후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돈과 명예 또 성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죄와 열등감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양가가 많은 양갓집 아들이었지만 중학교 때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우등생이 되었지만 저 내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생긴 예모에 대한 열등감과 정욕의 죄, 미움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눈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의 작은 눈을 보면서 놀렸습니다. 뱁새 눈, 새우 눈, 너는 웃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웃지 마라이. 그래서 저는 잘 웃지 못했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예모에 대한 열등감이 깊어져서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친구들이 포르노 잡지를 갖고 와서 반에 다 돌렸습니다. 저도 같이 보았죠. 저의 머릿속은 그때부터 온통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 음란한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고 떠올라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또 밤마다 정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때 할머니를 잃고 큰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안경점에 갔는데 저는 학생들이 쓰는 안경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어른들이 쓰는 금태 안경에 까만 태가 있는 그 안경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버지를 그래서 사랑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근무지에서 집에 돌아오시면은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인사도 하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더욱 어둡고 소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좀 공부를 했던지 조선대 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어둡고 소심한 성격을 이것으로 커버하고 좀 변화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 개의 동아리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선배들에게 인정도 받고자 하였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대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정욕된 생각과 정욕된 죄들, 또 미움의 죄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예과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서 엎드려 졸았는데
옆에 있는 여학생의 다리에 저의 다리가 닿았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깊은 그 무의식 중에 있는 그 정욕된 모습이 세상 만방에 드러난 것 같아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옆 사람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무척 싫었습니다. 마치 약간 정신질환이 걸린 것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때 마음문을 열고 이곳 UBF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초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지어진 아주 고귀하고 심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이 작은 눈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지어진 심히 아름다운 눈이고, 웃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아름다운 눈인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키는 작을 뿐인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만큼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질 뿐이고,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때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내면의 깊은 정욕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친구들도 짓고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정욕이 죄인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깊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죄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또 반복되이 정욕의 죄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조금씩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과거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싫어하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삼성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과 2학년 겨울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목자님들이 와서 간식을 섬겨주고 기도해 주고 목자님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뱃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내일 시험을 봐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한참 엎드려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날마다 일요일 식식을 깊게 써먹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정욕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사라 목자님과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오픈하여 캠퍼스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바우 시장의 사랑치과를 개업하여 환자들을 사랑하고 잘 치료하고자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3부에서 이루는 우간다 의료 봉사에 참여하여 가난한 우간다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은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사방을 다녀도 생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치대 캠퍼스 모임을 이루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CMF 모임과 갈등이 생겨서 치대 캠퍼스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전화로 걸려온 금융 사기꾼에게 걸려서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마음은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도 도울 힘이 없어 또 양들에게 전화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맡겼습니다. 현재 꿈을 잃고 비전을 잃게 되어버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저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을 오랫동안 섬겼지만 양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로 살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로 인해 나는 형편없는 목자라는 자책감이 듭니다. 또 사기꾼에 걸려 돈을 많이 잃고 또 이름으로 인해서 나의 세상, 돈에 대한 욕심, 나의 어리석음에 한탄하였습니다. 이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에게 생기가 들어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함을 통해서 저에게 생기가 다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나와 동일한 형편에 있는 메마른 뼈다귀 같은 양들에게도 말씀을 전함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환상이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환상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뼈다귀 같은 자에서 큰 군대로 일어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힐링 미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장 10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만국의 고통 가운데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에스겔의 환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